하이, 그러니까 서신서가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 상황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다. 최초의 수신자들이 받았을 때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그 차이를 좀 생각하는 것 좋고요. 원리 찾는 거 필요하고, 관찰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문자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해 보면 대조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유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배열의 어떤 순서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본문에 따라서 각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 이제 7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접촉사들입니다. 그런 그 단어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들,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명사들. 전에 3년 전인가요? 강원도 주체로 우리가 물리적 그 믿음의 유산인가 이야기할 때 저에게 주어진 게 복음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5절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대명사 너희는 누구냐? 그럴 때 로마 성도들이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무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그 문맥을 무시한 데서 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고, 더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문맥을 중시하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문짝을 결정한 게 문맥이다.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 다시 말하면 표현 방식이 성경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 보시면 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 5를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수자적인 표현들입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위적인 표현할지 은유적인 표현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특별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성경에 과장법도 있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장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장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 방식이 생각보다 많다. 제가 17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자 하는 비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하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고요. 표현 방식 가운데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의사소통을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말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역사적, 문화적인 뭐 연구를 할지 그런 것들은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 24페이지 그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교재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자와 문맥을 중시하자. 문자와 문맥을 중시하자. 그건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꼭 달고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떠나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니까 그걸 떠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한다. 19세기 형제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문화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자 끝부분에 보시면, 끝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해서 300개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문자적입니다. 어떤 비유적이나 어떤 상징적인 거로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오시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할 때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이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은 표현하기를 네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첫째가 도시 지명,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생활적인, 사회적인 의미, 그런 면이 뭘 이야기하냐고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문맥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라고 해서 올바른 비유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해석의 원리에서 큰 글자로 좀 약간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기도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비유해석의 원리를 접근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비유 해석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본문에 다른 표기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바꿔 말한다고 하면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소통을 위한 거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자연적인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적인 측면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거기에서 어떤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표면적인 것 말고 내면에 어떤 새로운 것, 신비적인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들춰내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연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를 무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정하도록, 기록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뭘 이야기한다. 저자들의 배경, 그들의 출신지, 그들의 어떤 배경들을 알고 있는 것도, 그가 쓴, 바울이 쓴 어떤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분이 쓴 저서들을, 책들,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가까이 하는데 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뒤로 넘기셔서 그 문제에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를 보십시다. 비유란 무엇인가? 비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파라볼라라는 말을 써요. 연하에 던지다. 사물을 나란히 배치하다. 그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역한다고 하면 비유가 뭐냐? 여기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써 있습니다.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그것을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걸 좀 더한다고 하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제자들이 10절에 묻기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명사는 저희는 누굴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접근할 때.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요? 문맥을 보시면 저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 접근이 가장 잘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청중으로 나와 있는 걸 볼까요?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3장 7개 아니면 곡간에 대한 문제까지 한다면 넓게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그 다음 겨자씨, 그 다음 누룩, 그 다음 땅 속에 묻힌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 그물의 비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해석하는 일에 있어 어려운 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뭐뭐가 같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그렇죠. 문자에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이 뭐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그 비유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생각해 보면 겨자씨 비유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런데 저는 누룩의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누룩의 비유보다는 가루서말이라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가루서말에 한 여인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거라고 할 때 주어는 가루서말이지 누룩이나 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누룩의 비유라고 해서 누룩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그 본문을 그래 본문이라는 말은 가상적인 그 이야기 자체에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기본을 깔아온 것처럼 문맥과 문자와 문맥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라도 그분이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비유의 내용들, 줄거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때 뭘 이해하는 거야? 문자와 문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들 가운데 그 현재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강사,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그 비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비유들을 보면 모두 다 그분들의 비유들을 해석하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복음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었는데 점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자주석의 맥도날드 형제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쪽이 아닐 거다. 그리고 위어스라는 분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 거냐? 천국.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 분별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왕국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왕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천국, 왕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 또 하나 말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 그런데 우리는 종종 천국,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 천국 간다는 말을 어디에 근거해서 말할 거냐, 본문 어디를 갖고 이야기할 거냐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나요? 그럼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우리에게 혼란의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문맥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천국이 나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현재 하나님이 어떤 통치하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게 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왕국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뭐라고 표현했네? 표기를 우리 번역은 뭐라고 했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고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질문했나요? 당사자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그럼 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건 정확한 의미에서 너희 안이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천국에는 단어가 쓰여서 그 천국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유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니까요. 하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걸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너희 안에 뭐가 일어났다? 너희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그럼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 시작됐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요? 회개는 천국에 가까웠다. 침례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회개는 천국에 가까웠다. 그 천국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문맥이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조지 네드라는 분은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분이 쓴 책을 깊이 생각해 봤는데 받아내서 물론 그 세대주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할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건 제 분별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됐든지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세대주의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말한 가운데서 본문에서 문맥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격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 해석하는 데 조심해야 할 게 선이해라는 게 있어요. 선이해. 선이해가 뭔가요? 우리가 그동안은 배우고 듣고 한 그 모든 것을 망라한 것들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가져옵니다. 좋은 것도 있죠. 정확히 배웠다고 하면 좋은 거겠죠. 그러나 정확히 배운 게 아니라면 그 선이해가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또 문제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해마다 성경을 바꿉니다. 성경을 바꾼다는 말이 이런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새로운 성경, 전혀 표기되지 않는 성경을 제가 접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제가 이거 오랫동안 작업한 거거든요. 뭐 십몇 년도, 거의 20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주로 전부 문자적인 의미를 써놨는데 또 가면 또 바뀌어지니까 또 다르고 그 조그마한 이런 쪽지를 또 집어넣고 하는 일을 계속 해오는데 그걸 갖고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만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에 보았던 거 그것만 보이잖아요. 새롭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 해가 바뀌면 이건 갖고 있지만 그 새로운 성경을 제가 일부러 구입해서 새롭게 전혀 어떤 것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올해도 이번에도 이 말씀이겠지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게 있죠. 정확한 것이.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데 선이해랄지 친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형제님들도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뭐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은 하나 새롭게 다른 것을 사서 새롭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가보거든요. 이건 제게 있어요. 보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성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저 인제가 나보다 빨리 죽으면 이걸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사람이 여러 번 줄이 서 있어요. 한 20번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 최근에 CTI 강의하면서 CTI에서 만약에 주님 드디어 오시고 형제님 먼저 가신다면 이걸 CTI 도서관에 좀 비치해 두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작한 게 90년대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 친구인 서동훈이 제가 시카고에서 일할 때 수양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47일 동안 그 당시에 미국에 7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5개의 모임을 가서 47일 동안 다녔었는데 그때 시카고에 무디 학원을 갔습니다. 무디 학원을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서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건 도서관입니다. 지하에 있는데요. 위에는 운동장이고 자연 채광을 받으려 해서 너무 뭐 장서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환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분이 생전에 썼던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분은 암호 숫자대로 어떤 표시를 써놓은 거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제가 그쪽이 짧으니까 낙서해 놓은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동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저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그 약자 쓴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했다 하는 표시도 했고요. 특별하죠?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분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 것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전을 받은 나도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저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보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면 낙서라고. 근데 깨알같이 적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돋보기 쓰고도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시래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오랫동안 달고 달아서 어떤 부분 많이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성경의 그 공백, 그 여백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쪽지들을 제가 계속 첨부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제가 보면 제가 발견한 거 그 이상 더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갖고 접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할지 모임 방문하게 될 때는 이 성경을 꼭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걸 역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 저도 이 부분에서 오래전에 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없는데 뭘 빼앗겨?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없는데 뭘 빼앗기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다니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앞에 문맥을 보면 제자들은 뭔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이 청중들은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게 없어요. 어떤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빼앗기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뭐 때문에 이 10분의 인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심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귀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축구히 몰아냈는데 지도자들은 그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그것과 결부해서 성령 모독죄, 그렇죠? 성령 회방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12장 오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은 받아들이고, 언뜻 보기에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자기의 색채를 드러냅니다. 아니, 나는 검정색인데요? 하얀 색채는 보여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아니, 나는 검정색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잖아요. 배척합니다.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12장에 와서, 그리고 12장에 와서부터 13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멈추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전까지는 계속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그들은 이미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기초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 그런데 이 청중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소유한 게 없습니다. 바닥이 갖고 있는 게 미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빼앗기겠습니까? 그 말인 문맥에 보면 그들의 아까 전형적인 그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은 최소한 뭘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그들이 박탈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황제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2장 끝부분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말을 부모들, 어머니하고 이종 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류하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끝부분. 48절에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혈육적인 사람들이 모친이고 동생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혈육적인 거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혈육이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다 50절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가족. 그런데 새로운 가정의 구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여기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을 둡니다.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문맥과 문자에 해석하는 일에서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할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유비를 생각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쪽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음을 통한 새로운 가정, 그렇죠? 새로운 권속, 그것을 만들 것을 그분이 왔어요. 이 메시지, 이 부분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왕국의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주권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 통치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국이 거절되면, 아니 왕이 거절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거절되는가요? 왕국이 거절되잖아요. 왕국이 거절된다면 그 왕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처를 통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드러냈을 때 제자들이 그 궁금해.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왕국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말은 제자들 많고 하는데 그러면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 지금 거절당하는데 그러면 왕된 당신은 어떻게 되지? 그런 거 아울러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기대 잔뜩 하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지금. 그렇죠? 그럼 왕이 거절당하고 왕국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고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 약속 계속 해왔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국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세워진다. 언제? 그분 오실 때. 그래서 천국이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뭐가 결정한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할 때 그 문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부흥을 받고 죽음을 당할 때 천국으로 나를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할 때 그 천국은 뭘까요? 문맥에 보면 그렇죠.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천국이 어떤 천국을 요구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 문맥이 말씀드렸잖아요.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꼭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는 뭔가, 제자들에는 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기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는, 청중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음 문맥을 보시면 뭐가 나와있나요? 이사야가 말한 것을 예언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이사야는 옛날부터 이야기한 거다. 이야기한 것 가운데 결론은 뭔가요?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건 대단히 심각한 오해잖아요. 왜 오해인가요? 그 문맥을 무시한 데서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은 그분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는데, 비유를 하신 이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그 진리,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비유를 했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은 배치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맥이 뭔가요? 쉽게 말한다면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는데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지 못할 거다. 그렇죠? 그럼 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 마가복음 4장과 같은 이야기인데 연결되는데요. 어떤 심지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서 죄수함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봅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보다 더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 11장에도 표현하거든요. 9장에서 말씀하셨네. 뭐라고, 누굴까요?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완악한 것입니다. 극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못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농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보려고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도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이유는 뭐야?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이해랄지 그런 것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오래된 자매님인가?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들을 때,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다 내려놓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했는 거 간증하고,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것도 했다, 이렇게 또 했고, 했다 하는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이걸 새로운 것을, 자기 쪽에서 그렇죠? 새롭다고 생각하는 이걸 받아들이면,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자,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많아봤어요. 이건 우리에게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듣는 사람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비유를 우리가 안다는 말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4분의 1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4분의 1이라고 하면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잘 배우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4분의 1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4분의 1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천국의 비밀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분에서 우리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비유는 아니지만 아까 비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그 배경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연찮게 오다 보니까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다 보니까 비유에 이런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유의 40개 비유들 가운데 조사해 보면 물질과 관계된 게 몇 개나 있나요? 무려 한 10여 개가 넘습니다. 우리 물질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죠. 이 세상에서 약 75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인구가요. 이 세상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문신입니다. 돈신입니다. 고상하고 인격 갖고 있고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돈신 안 숨긴다. 얼음 반푼을 쳐다보면서 여전히 그것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대적할 만한 신이 누구라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대조해 놨습니다. 물질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쪽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영성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나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도 있고요. 각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요? 물질입니다. 생각보다 물질입니다. 그걸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들 가운데 약 10여 개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교재를 넘겨보십시다. 풍요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비유를 어떤 사람 말에 그림 언어다. 그렇죠.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뭘 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통해서 뭔가 지금 저분이 말씀하는 게 뭐지? 하는 걸.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비유의 내용은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감추어진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려줄 거다. 펼쳐줄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세는 어떤 것이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비밀이 도대체 뭔가요? 이런 자세,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차에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교만보다도 큰 게 없다. 그리고 지식의 교만은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나는 안다. 내가 알잖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배우는 우리들에게서 알다고 그러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거야? 그렇지. 나는 아는 것은 정말 조금이구나. 내가 아는 것은 전에는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았는데 알면 알수록 어때?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구나.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알아. 배울 게 없어. 이것처럼 무서운 게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 같처럼 보인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말한다니까? 제가 직접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CTI와 관계되기 때문에. CTI에서 배우는 건 뭔 의미가 있어? 그게? 나는 다 아는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던데?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미미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섣불리 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게 있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는 안다. 이것처럼 무서운 교만에 되어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지식에 대한 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